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을 향해 함께 믿음을 향해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주제 성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누가복음 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심, 그 다음에 2관은 거라사 귀신 이야기, 3관은 12의 혈루증과 야이루의 이야기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근데 어린이 성경학교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저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그 공과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마지막 주까지 해서요 3가를 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전교인 예배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기를 했던 것처럼, 2부 활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구역별로 이제 옮겨져서 2부 활동을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원래는 교회 학교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만 드렸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학교를 시작할 때 어린이들 분반 공부하듯이 우리 어른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그 공부가 제자화다, 셀 모임이다, 뭐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가정교회다. 그러나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배 전에 분반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예배 끝난 후에 어른들도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로만, 주일날 예배로만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공부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금요일날 성경 공부가 10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죠. 안수 집사님들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룹별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 나와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른 성경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분 나빠요? 어린이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공과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총회공과를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어요? 엄청 기도하고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읽어 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풍랑을 만나서 잠잠케 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많이들 듣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좀 어려움 당하면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생활을 겪고, 주일날 안 빠지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 그럼 뭐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안 당하나요? 당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아요, 예수 믿어 건강해져요, 예수 믿어서 부자 돼요, 여기까지만 오면 이걸 성공신학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기복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복신앙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신학도 믿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믿어도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소 저편으로 건너가재요. 자, 호소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준비된 것은 평안과 축복과 그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 기쁨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떻게 됐어요? 위태하게 한지라. 배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아니, 배만 위태된 게 아닙니다. 좀 더 가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밑에 부분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우리가 어떻게 됐나이다? 죽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배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배가 위태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축복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위태하게 만들었고요, 위태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죽겠나이다 까지 가고 있습니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아니면 에이씨, 어떤 게 맞아요?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모습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 야, 갈릴리 바다는 저녁에 가면 이렇게 폭풍이 오니까 너희들 앞으로 저녁에 가지 마, 이거 알려주려고요? 아니면은 야, 폭풍이 올 때는 어떻게 슉슉슉 피해서 가야 된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오늘 본문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뭐죠? 어찌하여 믿음이 뭐하느냐? 없느냐. 어찌. 여기서 어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라는 단어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놈들 있다고밖에 못했어? 이게 아니라 어찌 아직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풍랑을 만난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있느냐 없느냐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까지라면 좀 있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말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 출발해 봅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믿음이 딱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뭐한다? 성장한다. 그래서 목사라고 성장된 엄청 믿음이 높고요, 무슨 이 좀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처음으로 오신 분에게는 딱 중요한 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교회에 와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믿음이 성장되고 있느냐야. 내 믿음이. 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아니 성장하고 싶으시면 아멘. 네. 자, 그러면요, 성장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러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뭐예요? 어른이요, 어린아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네, 그죠? 적은 믿음. 예, 맞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상태,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적게 다녔고 뭐 늦게 다녔고 적게 다녔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1도 올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바꿔서 뒤집어서.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이 할까요? 믿음이 있는 거는 이렇게 반응할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행동할까요? 답은 그거예요. 나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맞을까요? 네.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직 어린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이에요. 불평을 뭐하여? 넘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뭘 것 같아요? 불평을 넘어 뭐예요? 불평을 넘어 뭐? 이제 여러분 거기다 그 뒤에다가 내가 거기다 가로를 칠 걸 그랬네. 불평을 넘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불평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불평을 넘는데요. 넘어서 뭔가를 한대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 없이 날마다 감사 이런 분 별로 못 봤어요. 지난번에 전교인 연합회 구역별로 하자니까 여러 소리가 들려요. 왜 안 돼? 뭐하러 하라는데? 귀찮게. 근데 사진 보니까 먹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 내가 관심 있게 봤다니까. 불평거리로 찾으면 끝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을 넘어선대요. 자, 뭘 넘어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평을 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불평을 넘어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불평을 넘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불평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선생님, 저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좀 표현이 그래요. 자빠져 그냥 아니 그렇게 자고만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불평을 넘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불평을 넘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약하면 여러분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넘어서까지 행동하는데 그게 뭐냐? 불평을 넘어서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한테 화내는 건 기본일 것이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화내는 건 껌이라고.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화를 내는 건 껌이라고요. 껌.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왔죠? 딴 사람 얘기죠 지금? 딴 사람 얘기요. 김 집사 얘기다, 그죠? 우리 불평 안 해.
아니, 불평만 해. 불평을 넘어서 뭐를 안 내? 안 내기는. 근데요, 이 이야기가 벌써 구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광야 생활, 종생활이하다가 도저히 누가 구원해 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서툴어. 믿음이 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를 쫙 갈랐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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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 그러다 3일길 딱 가니까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씨, 불평을 넘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화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화를 내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화를 내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요? 아니요. 이 이야기 사건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까지 왔네요. 그러면 신약으로 끝나버렸나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나요? 잘한다 얼큰이 그래요? 아니면 아유 바보들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능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바보들아. 근데요, 그 바보가 누구요? 지금 누구요? 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 했냐면 패역한 세대요 라고 했어요. 패역한 세대. 무슨 세대? 패역한 세대래요. 그러면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계가 없지만 있긴 있나? 옛날 시계추 있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있잖아요. 이렇게 땡그랑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패역이란 뜻이 뭐냐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시계추와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화도 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내고 할렐루야 막 그래요? 아마 여기까지 오면 같이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막 화를 내는 그들에게 야, 너 왜 화내? 내려. 배에서 내려. 그랬어요? 아니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요, 목표였던 장소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불평불만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자들이 불평과 불만하고 때로는 화까지 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이런 게 아니라 배에서 계속 데리고 가셔서 건너편까지 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버릴까요? 아니면 징계로 끝날까요? 아니면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실까요? 그렇죠. 건너편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저 같으면요 그랬을 거예요. 왜 화내? 열받아? 내려. 그럼 내리면 어디예요 지금 이게? 꼬록꼬록꼬록.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화를 내는데 그 화낸 것도 우리 주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만.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자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만 알아, 저만. 믿음이 없으면. 자,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깨웁니다. 그죠?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 선생님 하고 깨워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죽게 되었대요? 우리가 죽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라고 하면, 자,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면 우리 세강교회 식구들은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면 저도 포함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포함할까 안 할까요?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배에 탄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이제 여러 성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를 뺀 우리들이 죽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알아요.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얘네들만 죽게 되었어요? 아니면 예수님도 죽게 됩니까? 그럼 어떤 사람, 아니 예수님 안 죽어, 하나님이라.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는 신이 아니라 지금 뭘로 역사했어요? 처음에 사람이에요. 왜?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었다면, 절대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무셔 안 주무셔? 안 주무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건 인성을 가졌던,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딱 막 흔들려 가지고요, 막 물이 팍팍 칠 때 예수님한테는 안 오고 제자들한테만 딱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똑같이 맞았을 거예요. 흔들리는 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붕 뜹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배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당신은 필요 없고요, 누구만? 나만 힘들어요, 나만 고달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교인들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종종 교회들이 다 썩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가 다니는 교회는 안 썩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요즘 목사들 말이야 엉망이야. 그러면 누구는 빼고 저는 빼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빼고요. 교회들이 타락하고요, 교회들이 물집 만능됐대요. 근데 자기 교회는 빼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포함한. 그래서 나를 포함하면 함부로 말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나를 포함하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관심 못 가져요. 그러니까는 그게 내 일이 돼야,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면, 그러니까 저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해요. 제가 우리 세강께 와가지고 그래도요, 장례 주례도 한 100번 넘게 섰을 것 같아요. 장례는 한 2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가서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만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막 그래요. 사실이에요. 나를 제외한 거죠.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일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 인도했던 목사가 그 유족들 사이에 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집례하는 목사님이 딱 왔는데요, 집례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콤비를 입고 온 거예요. 와, 저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나만을 생각했을 때는 저도 맘대로 입고 갔어요. 그리고 맘대로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유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결혼식장에 왔는데 줄에 서는데도 콤비 입고 왔더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저분은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편해, 저렇게 입고 다녀요? 주일날도 강단에 저렇게 서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요, 편해서 그러고 다닌대요. 주일날은 가운 입으니까 괜찮고.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나만 알면 상대 배려하지 않아요. 그죠? 배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보세요, 어른은요 남을 배려해요. 맞습니까? 애기들은 남 배려해요? 꼬맹이들 맛있는 거 나왔는데 어머니 드시옵소서, 아버지 드시옵소서 그래요? 냅다 저만 막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애들이 있죠. 자기만 알아요. 이걸 신앙으로 가져왔더니 자기만 아는 신앙은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선을 그어놨는데, 하나님께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남을 배려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알면, 자기만 알면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강에 속한 식구들은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1부 예배 끝나고요, 어떤 분이 다 그래요. 1부 예배도 이제 1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딱 와가지고, 목사님 꿀을 파는데요, 그래 속으로 또 잔소리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접꿀이 너무 많대, 크대.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어쩌자고 그랬더니 병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러 개를 넣고 팔면 잘 팔릴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먹고 싶은데 꿀이 많아서 못 먹겠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뭘 사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그릇을 보여줘요. 이걸 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네가 사. 그랬더니 왜 자기들을 사라고 하냐요. 그래서 너가 일꾼이니까 일거리가 보인 거야. 그랬더니 행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올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을 이제 배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알면 신앙이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아니면 사회에서도 꼭 그래서 왜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쓰레기에 있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말이죠. 보도복으로 올라와 있으면 발로 밟아서 안 되면 신고하시고, 어른들 다닐 때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신고를 막 그 직업으로 하지 말고 남을 배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자기만 알면 아직 믿음이 뭐한 거예요? 세상에 누구까지 제해버렸어요? 예수님까지 제해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세 번째,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배 타고 가면
지금은 엔진으로 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13명이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이니까. 그러면 13명 장정들이 배를 탔다면 이건 배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규모가 있는 배를 자 어떻게 가요? 한번 가요? 어떻게 가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까? 뭐죠?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를 젓는데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를 앞에를 뭐라고 하냐면 선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 뒤를 뭐라고 하냐? 선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배를 노를 저을 때는 보통 뭐 큰 배는 밑에서 노예들이 졌지만 웬만한 이런 배들은 노를 저을 때 앞에서 저어요, 옆에서 저어요. 그렇죠? 옆에서 젓고 뒤까지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배를 타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뭘 젓기 시작해요? 노를 젓기 시작해요. 근데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했대요? 주무셨대요. 근데 어디서 주무셨대요? 고물이래, 고물. 고물. 뭐지 그거? 그물이 잘못 써졌나? 아니면 그물이 오래돼가지고 고물이 돼버렸나? 여기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편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라고요? 선미. 좀 고급스럽게 뭐예요? 예, 선미. 그냥 배의 뒷부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주무시는 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언제 깨워요? 예수님을 언제 깨워요? 처음부터 왜 주무세요? 아니면 예수님 주무실 때요. 예수님 주무실 때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무실 때 관심 가졌어,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만약에 관심 가졌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베개를 베게 하셨다, 갖다 줬다, 이럴 건데 지금 베개를 누가 벤 거예요? 예수님이 뱄대요.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다가 뒤에 가가지고 베개를 베는데도 제자들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저녁이라면 폭풍이 좀 몰아친다면 이때가 추웠을까요? 아니면 더웠을까요? 추웠나 더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덮어줬을 거야. 근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열심히.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근데 언제 관심을 가져요? 자기들이 뭐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관심을 가져요. 자, 여러분 평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니까 그때 관심을 가져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평소에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다가 아쉬우니까 전화가 왔어.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기다렸다, 야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 야 그래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주고 싶어도 뭐예요? 안 들어줘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관심을 줘. 노를 저을 때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중간이죠? 아니면 뒷부분 가까이 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였을 거예요. 근데요 폭풍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소에 잘 나가면 예수님 관심 없어요. 평소에 좀 내가 내 뜻대로 잘 되면요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해요. 조금 잘 되는가 싶으면요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지멋대로 해요. 우리끼리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요 목사의 좋은 샘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샘플이 되십시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등하시 하고요, 좀 힘들면 막 처리하고 힘들면 쥐야 하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떤 분이요 사업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럴 때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예배할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뒤도 안 돌아봐. 근데 더 어떤 게 아세요? 관심도 없어. 더 어떤 데 아세요? 자기만 알아. 저 어떤 데 아세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화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놓치면요, 여기까지 가요. 예수 놓치면.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이미 괘씸한 녀석, 지 편할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좀 힘드니까 왔어? 10개 줄 거, 10개 달라고 하는 거 안 줄 수는 없으니 2-3개 정도? 뭐 이렇게. 예. 근데 여기는요, 여기 말에는 뭐 다른 사람 열애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번에 30년 더 됐지, 한 40년 35년 만에 저희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부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인생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랬다니까요.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딱 놓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맞아, 인생이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되려줄 거 말로 주게 생겼어요. 이제. 네, 여러분, 보통은요,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래 좋아 잘 있지? 괜찮아? 하면서 괘씸한 놈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되잖아. 평소에 찾지.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때 찾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일도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수준이 안 맞으면요, 떠나요. 내 수준이 안 맞으면요, 원망하고 떠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는 안 그래요? 회사가 열심히 다녔는데 내 수준이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옆에 회사가 돈을 더 준대요. 그러면 이 회사 떠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죠. 여러분, 나하고 안 맞대요. 비전이 안 맞대요. 그래서 떠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수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 죽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놈들 너희들 수준 안 맞아. 너희들하고 나하고 수준 안 맞아. 에이, 가버려야 되겠다. 예수님 무료로 걸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걸어서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까지 건너가게 해요? 건너편까지, 목표 지점까지 옮기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에 잠깐 보십시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뭐라겠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날에 저물매라고 했어요. 저물매. 자, 저물매. 여러분, 저물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하루의 시간 중에서 언제예요? 시작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죠.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은 저물매 하니까 인간이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저물매 제자들에게 어디로 건너가재요? 건너편으로 가재요. 여러분, 인간의 끝에, 인간의 마지막 시간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뭐가 되니? 저녁이 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저녁이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아침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녁이,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자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만 없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은요, 두 마음이에요. 풍선이야. 그래서 하나는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는 또 다른 마음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줄어들면요,
이쪽에 풍선이 커지겠죠. 그죠? 여기에 풍선이 커지는데 이 풍선이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여 이렇게 뭐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여기서 무섭다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시소 같아요. 시소. 그래서 믿음이 하늘과 가까워지면 두려움은 땅과 가까워져서 멀어져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요 하늘과 가까이 커지면요 내 믿음은 적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채우지 마시고 믿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자니라 그랬어요. 끝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꼬맹이들이에요. 꼬맹이들 잠잘 때 애들은요 무서워서요 때로는 무서워서 누구랑 같이 자요? 엄마랑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고대의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잠자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하는 게 맡기니까 이 밤에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까지? 죽음의 장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려면 두려움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채우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끝입니라고 생각되면, 오늘이 저물었다 생각되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주실 거니까 건너편으로 옮겨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간에 뭐를 만날 수 있다? 풍랑만 만나면 다행이에요. 위태하게도 되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했다가 여름성형학교 앞에 놓고 하는데 어저께 갑자기 제 개인적인 일이 뻑 터진 거예요. 일에 소리 안 잡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방에 또 부랴부랴 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 겪었던 일들을 저는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12시 다 됐어요. 근데요 자꾸 내 안에 믿음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되잖아요. 됩니까? 다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마가복음 설교할 때 했고 마태복음 설교할 때 했고 누가복음 설교 그리고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기도원 가서도 수도했어요. 우리 그 기관들 데려갔을 때 잠자는 예수를 깨워야 됩니다. 예수 만나도 폭풍 만납니다. 수도했어요. 근데요 아니 아직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묵상하는데 근데 한쪽에서 계속 두려움이 자꾸 저를 채우기 시작해요. 설교 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딱 끝나고 보니까 5시야. 새벽 5시. 제가 1시간 반 자고 여기 섰거든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걱정, 염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나이다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 순간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이 있으면요
있는 믿음도 약해집니다. 염려로 채우면요, 아직도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